이주연 대표님, 간단 강의를 듣도록 할게요. 오빠분의 이야기인데 진짜 감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제가 여기 앉으래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픈 이야기, 이것은 그 의지가 있으면 반은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저의 가족 이야기라서 좀 망설였습니다만 오늘의 꼭지가 함께 하고픈 이야기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픈 이야기라서 그냥 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오빠가 한 분 계세요. 저하고 8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빠는 주연아, 잘 생각해봐. 누구는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당장 끼니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그 답이 어디에 있겠니? 네, 저는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불교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주연이가 어느 정도 크면 출가할 거야. 오빠가 출가해서 공부하면 네가 오빠 뒷바라지 해줄래? 무문관에 들어가면 네가 도와줄 수 있어? 오빠가 깨달으면 제일 먼저 주연이 구현해 줄 거야.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오빠가 출가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 뒷바라지를 하는 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뭐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빠, 난 그건 좀 그래. 장담을 못 하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새 불교적 사유를 하는 조금은 나이에 맞지 않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오빠가 만행도 하고 나름 깨닫겠다고 정진하며 스승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빠의 세계는 저의 얕은 아르마리로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오빠는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4년 전 12월 5일 밤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가 다쳐서 응급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빠는 응급실에서 정신을 잃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척추를 다쳤다는 의사의 소견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간병인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새벽 2시 넘어 간병인을 구할 수도 없어 그 아픈 몸을 3일을 버티다 입원을 하였고 그 다음 주에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척추가 부러져서 가운데 큰 쇠를 3개, 양쪽에 5개씩 10개의 쇠를 박았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병문안도 자유롭지 않을 때라 저는 간병인과 통화하며 오빠의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빠가 깨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병인과 화상 통화를 하며 오빠 눈 좀 떠보라고 외쳤지만 오빠는 눈은 뜨지 않고 잠을 자는지 코를 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도 했고 더는 할 게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깨어나지 않은 채로 오빠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오빠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빠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저는 요양병원 간호사와 통화하며 오빠 눈 떴냐고 묻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뜨겠지. 근데 영 안 뜨면
저는 동시에 오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처럼 가깝게 지내는 스님께 오빠 49제는 크게 제대로 해달라고 하였고, 스님은 그래 그렇게 하자, 바라춤도 추고 다 하자. 한편으로 그렇게 오빠와 헤어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에게 화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오빠가 제게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에 있다, 이렇게요. 오빠는 그렇게 15일이 지난 후 눈을 떴습니다. 이때부터 오빠는 또 다른 세계와 싸우며 버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콧줄, 소변줄 등등 온갖 장비를 몸에 걸치고도 눈은 반짝였습니다. 항상 뭔가 찾는 듯한 눈빛은 저의 가슴을 한없이 미혹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나의 오빠는 뭔가 도를 깨치고자 지금도 수행하는 사람, 그렇게 믿었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실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난데 잘 들리니? 말은 더듬고 힘이 없었지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전화를 했네? 잘 들려. 그래, 같이 있는 젊은 사람이 전화기 빌렸어. 고맙게도. 그때부터 오빠와 간간히 직접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중증 어르신들이 주로 계셨고 매일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는 게 일상입니다. 그 가운데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빠보다 10살 어린 젊은 분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빠는 누워서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상태로 그 젊은 분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사투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빠는 차츰 자기 상황을 파악했고 인지하기 시작하자 그곳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에게 하나 둘 요구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시 오빠가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야 하지만 실제 나왔을 때 오빠가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빠의 요구에 마음만 아파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소변을 가리고 간호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생겼고 전화기를 사용하는 젊은이에게 인터넷 사용과 전화기기에 대한 사용법, 검색하는 방법 등을 조르고 졸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남의 핸드폰으로 온갖 것을 익히기 시작했죠. 젊은이는 구글을 사용하려면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며 오빠를 무시하고 전화를 짧게 빌려주곤 했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그 전화기로 전화를 해서는 나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나갈 거야. 나 다 나왔어. 하였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여러 상황을 예측하면서 일단 오빠를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깡 마르고 걷지도 못하는 오빠를 아는 스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때 오빠의 모습은 마치 극락에라도 온 양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한 단계 승진했습니다. 오빠의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손을 번쩍 들고 좋아했던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그래 좋겠지, 어쩌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요양원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오빠에게 최신 태블릿 PC를 선물하였습니다.
오빠의 삶은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작은 도시 산속 기슭, 그곳 요양원의 설립자는 복지불교 황무지에 불교복지의 이상을 구현하신 각현 큰 스님이셨습니다. 산속 요양원이라 창밖 숲속 향기가 묻어오는 요양원 법당을 품고 있습니다. 차츰 기력을 회복한 오빠는 휠체어를 타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3층 생활실에서 1층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 수가 없으니 그냥 휠체어에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 뵙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즐거워했습니다. 누웠다 앉았으니까요. 그러다 오빠가 설 수 있게 되어 원장 스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대신 워커를 사용해 법당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 후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기구를 사용해 실내에서 도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침 예불 시간에 맞춰 법당에 다녔습니다. 아직은 서서 예불을 모십니다. 이제 법당에 갈 때는 어깨에 태블릿 PC를 메고 가서 천수경을 틀고 30분 넘게 예불을 모십니다.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연아, 오빠 워커 없이 걸을 수 있어. 봐라. 하면서 동영상으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비틀거렸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였지만 오빠는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스스로 터득하여 AI를 활용하여 화상통화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말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너 있는 곳에서 나하고 화상통화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신통력이 아니고 뭐겠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빠는 태블릿 PC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닌 목탁을 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목탁을 치다 이제는 엉거주춤하지만 절도 합니다. 이제는 오빠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예불을 모시는 어르신이 생겼습니다. 82세 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면서 예불 내내 절을 하십니다. 이제 60된 여성분은 행글라이더를 타다 허리를 다쳐서 입소하게 되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매일 참석하십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목탁 소리는 요양원 구석구석에 울려 퍼집니다. 오빠가 어느 날은 매일 목탁을 치다 보니 손목 힘이 좋아졌다고 자랑할 정도가 되었지요. 어느 날 원장 스님께서 어르신 신도가 자꾸 늘어요 하셨습니다. 원장 스님의 배려로 오빠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법당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6분의 어르신이 법당에 모여 예불을 모십니다. 곧 천일 기도를 성만한다고 합니다. 오빠의 목탁 소리는 단순한 목탁 소리가 아닙니다.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일으켜 부처님 앞에 이르게 하였고 말없는 부처님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맞이하시니 찾느니 없이 썰렁했던 법당은 활기차고 온기가 도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릴 때면 어르신들이 감각신경이 제각각 깨어납니다. 요양보호사의 말입니다. 몸을 돌리시는 분, 입술을 오물오물 하시는 분, 아마도 예불을 연불을 하시는 거겠죠? 또 눈을 깜빡이며 소리에 집중하시는 분, 옅은 미소로 반응하시는 분 등등 다양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그렇죠.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는
요양원 구석구석 울려 퍼져 어르신들의 의식을 깨우고 주변의 산천 초목들도 목탁 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습니다. 작은 목탁 소리는 부처님의 자비 대원과 결합하여 어떤 종교적 의례를 뛰어넘어 생의 깊은 메아리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수행과 신성한 존재의 힘이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메시지의 전달이고 약속입니다. 개인의 소박한 목탁 수행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 즉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대와 설렘을 선물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탁 소리일지라도 무한 가피의 초월적인 존재, 부처님의 가피와 만나면 곤궁한 현실을 타개하는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오빠가 머무는 곳 법당의 아침 목탁 소리가 어떤 기적을 연출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오빠의 간절한 수행 정진의 기도 원력이 부처님의 치유 가피력과 하나 되어 입소 어르신뿐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힘으로 부처님의 거대한 자비의 흐름에 합류하기를 발언합니다. 믿음과 자비의 실천, 가족적 사랑이 결합하여 허공을 깨우는 새벽의 목탁 소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가치, 그 울림, 그 물결을 담아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의 목탁 소리는 저는 물론이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울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가족의 지인들에게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울림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비의 에너지로 확장되어 거대한 자비의 흐름에 합류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상징합니다. 목탁 소리는 중생의 마음에 파고드는 울림, 야광보살의 음성과 하나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의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 개인인 오빠의 굳은 의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빠의 목탁 소리가 야광보살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 소리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야광보살의 서원과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오빠의 간절한 마음과 수행이 야광보살의 치유력과 하나 되어 고통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광보살의 위신력을 빌어 입소 어르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단,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덜어지고 부처님께로 향한 한 발 디딤이 되어 승화될 것입니다. 누워 있다고 법당에 못 간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탁 소리에도 의식이 깨어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빠는 지난 2년간 태블릿 PC 하나로 오빠의 세상을 책으로 냈습니다. 우수리강 건너입니다. 책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단번에 우수리강 건너로 무너졌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의지를 불태워 보세요. 벌써 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아름다움의 창출입니다. 제 오빠는 지금 또 하나의 의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손 들고. 네. 맞췄습니다. 금방 맞히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저의 작은 목소리가 목탁 소리가 되어 그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한울랑 아시죠? 그 다 아시는 그 반지의 제왕 연극 작가죠. 이 조한이 그 하버드 졸업 연설에서 인류학자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외부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30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죠? 네, 오늘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내면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외부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